이런 사람들, 문익환 씨가 했던 그쪽에는 말씀을 무시하고 직통계시하는 거야. 이게 오순절 사람들은 성경을 더 중시한다고. 성경을 좀 무시하지.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같이 하지만, 그러나 성령은 말씀 가운데도 역사하지만 따로 역사하기도 해요. 그런 걸 같이 넣어주면 참 좋겠다.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우리 동교정에서 카자흐스탄에서 한 10년 복음을 전하다가 루마니아에 집시 사역을 하신 분이 계셔요. 최근에 사모님 돌아가셨어요. 그 딸애가 서울대 러시아학과 몇 년 전에 했는데, 카자흐스탄에서 한 10년 사역을 하셨어. 그 두 분이. 그러면서 컴퓨터를 해놨는데 그 사모님이 하나의 모습을 들어요. 루마니아를 갈까 불가리아 갈 때 원래 그들이 루마니아를 생각했대. 카자흐스탄에서. 근데 컴퓨터를 딱 켜놨는데 하나님께서 루마니아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루마니아 간 거야. 남편이 따라가니까. 그래서 그러고 나서 카자흐스탄에서 비행기를 타고 루마니아를 가는 거야. 비행기 안에서 우리 양성교사인데 중요한데 부를까 말까. 우리가 불가리아 가면 어떤 사역을 하지? 사모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시 사역을. 그래서 집시 사역? 그래서 이 양성교사님이 한 번 더 기도해봐. 집시 사역. 그래? 진짜 집시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객관적인, 주관적인 이야기를 갖고 우리 침례교 정통 이렇게 3대째 신앙생활 했던 그 목사하고 몇 명이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는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호박씨 가면 이야기를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오순절의 경험도 있고 뭐 다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 근데 정통적인 뭐 장로교인이나 그렇게 경험 없던 사람은 무슨 이야기야? 뭐 예를 들어 만화 속에다 나오게 이러더라니까. 그 얘들은 성경은 맞아. 성경에 대한 이야기 이외에는 그 음성 들려오고 뭐 속하게 이걸 귀신 소리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다양하더라니까. 이해되죠, 그죠? 네. 목사들도 그런 게 많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내 어디 밤에 어떻게 누가 뭐 들었다 하면 이게 머리 감각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거야. 근데 맞더라니까. 또 한 가지. 딸애가 서울대 옛날이야 얘기야. 러시아과를 이제 간대. 그래서 서울대 러시아과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제 돌아가신 사모님이 하나님 진짜 갈 수 있을까요? 몇 번 물어봤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간 화내면서 간대! 가면 가는 거지! 믿어야지!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했대. 그런 거예요 그게. 나는 이해된다니까? 근데 침례가 3대 때 나온 이 동생 같은 놈은 형님 난 도저히 믿지 못하겠대. 무협지에 나온 이야기. 그러니까 이놈들아 나 침례교는 맨날 그렇지. 장로교에도 그런 애들 많아. 목사님들, 뭐 자제분들, 대대하는 애들은 그런 음성이나 이런 걸 무슨 소리 이런다니까? 그걸 너무 치중해도 안 되지만 때로는 말씀도 있지만 말씀 플러스 소리 들린다. 장모님 부활계 내 구원계인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 그런데 또 무슨 소리야? 성경이 어디 나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꾸짖었대. 됐다 했잖아. 믿어야지. 사모님이 아착하고 이제 행주를 내려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또 그 다음에 들어갔대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필요한데. 자,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자, 마음을 어떻게 깨끗할까? 따라합시다. 말씀과 성령. 시작. 말씀과 그러니까 성령. 말씀을 늘 보지만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음성 준 걸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있는 거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은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지혜에 대해서 고기 마음입니다. 두 번째, 눈이요, 눈. 김 목사님은 백화점, NC백화점 여성 코너에 가면 주로 뭘 보세요? 백화점 가시면? 아, 저는 전혀 별로 관심 없습니다. 달통하셨어? 아, 백화점은 저는 진짜 마음속에요. 그 돈의 가치에 비하면 너무 세를 많이 준다고 생각해요. 아예 그냥 사고 싶어요. 초월했어. 아예 안 가. 눈 감고 가. 네, 안 가요. 80% 90% 같아요. 올 봄에 김포공항 그 롯데 있잖아요. 네. 가보니 그 집사람하고 이거 코드 이거 사러 가는데 가봤는데 2층 3층 가니까 4층 가니까 진짜 여성 코너가 나와. 네. 거기에 비용이 괜찮다는 게 최소한 얼마?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짜리라니까. 그게 보니까 좋긴 좋아. 진짜 좋더라고. 그 내가 이제까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2층 3층 뭐 여러 가지 그 코너에는 그게 나쁘다는 것보다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명품이 그 가치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 그래서 뭐 디올 백이니 뭐니 이게 다 그 비싸긴 비싸지만 가치는 있더라고요. 자, 눈. 안목의 정력. 요한일서 2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요한일서 2장 16절. 페이지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6절. 요한일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눈이요. 뭘 보느냐. 아간도 탐심이잖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면 견물생심이죠. 보는 게 안 볼 수도 없잖아요. 뺐죠. 홈쇼핑 하도 사다. 다 뺐죠. 우리가 너무 힘들어. 안목의 정력. 네. 남자들이 요즘. 예. 홈쇼핑. 홈쇼핑. 맞아. 자, 그러면 눈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 안약을 바르는가? 그게 아니고 말씀을 보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인 세계를 갈망하는 거예요. 야, 이게 엘리사의 종이 있잖아요. 엘리사 보니까 열왕기하 6장 13, 17절 보면은 그 영의 세계가 보이고 영의 세계. 참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동료 중에 한 명은 말씀은 그런데도 이게 용인의 우리 목사는 그런 음성을 들어. 그러니까 말씀 많이 한다고 그거 보는 거 아닌데 오늘 만났는데 이 친구 딱 만났는데 얘는 딱 할 때 딱딱 하더라고. 순도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뭐 사업을 한다 이러니까 목사들이 교인들이 꼼짝 못해. 목사 말을 듣더라니까. 엘리사는 그 외적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볼 때 최소한 영적인 목사는 눈에 보이는 거다. 뭘 봐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것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라고. 오늘은 줄 것에 영적 영안 영적인 눈 영안이죠. 영적인 눈.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목회를 잘한다는 것은 우리가 막 같은 목사님들 보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장 목사님한테 배운 거 뭐냐면 사람을 볼 때 김 목사님 뭐 평가라기보다 이 사람이 영적이다? 영적이 아니다? 어떻게 평가해요? 영적이다, 영적이 아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예수 믿는 안에서 영적인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데도 영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 일단 네. 뭐 목사님들 세계에서 할 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덜 영적인 사람이다? 그 차이를 뭘 볼까?
뭐 예를 들어 새벽 기도를 했다, 뭐 아니. 기도를 있다, 뭐를 보죠? 아, 저 같은 경우에는요, 좀 영적인 사람이 감정이 많이 치우치는 것 같아요. 영적인 사람 감정에 치우친다? 영적인 사람이 음. 제가 느낄 때는요, 감성적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 센시블하다는 이야기는? 네? 감각적이라는 이야기? 예, 감정에 그러니까 변화가 막 많은 사람. 아, 좀 그러겠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잡혀 있는 사람이 있고 말씀으로 딱 잡혀서 그 언어나 모든 행동들이 이제 바르게 이렇게 아무리 내가 뭐 하나님 해도 그렇죠. 아까도 그 말씀하셨지만 막 자기는 봤다니 본다니 이런데 말씀에 딱 비춰보면 그냥 엉뚱한 걸 그러게, 많이 그러니까 성령이 있죠. 아닌 악성형의 그 영역에 분별해야 되죠. 네 그런 게 많이 그럼 결과가 지나면 장 목사님 어떻게 해요? 사람 같은 목사님들 많잖아요. 보면 아 이분이 영적이다, 영적 단언할 수도 없지만 객관적인 표가 있다니까. 뭐라고 보세요? 말과 행동이 아 그렇죠. 말을 보면 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의 말이 나와서 정치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뭐 자식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게 있잖아. 비판 이런 거. 그런 게보다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많잖아. 목사님들 가운데 만나보고 그래. 근데 반면에 우리 한국교회가 상당히 힘들다. 응? 옛날보다도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안 좋다. 뭐 이런 거. 그렇게 한국교회가 힘드네.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이야기가 나왔네. 사람에 대한 말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옛날에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대화를 해보면 누구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주된 대화를 나오면은 그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우리 장로님 이야기하면 맨날 핫도 치는 이야기, 그지? 핫도그 어떻게 했지 뭐. 그냥 청백 시골에 살아. 주로 그런 이야기야. 뭐 또 놀러 가는 이야기, 먹는 이야기, 자기 몸 아픈 이야기. 아이고 건사는 그냥 맨날 그 이야기야. 레벨을 올릴 수가 없어. 목사님들도 그렇다니까. 저 목사 너무 맛있는 거 음식 이 사람은 목사지만 어떻게 먹는데 뭐 관심이 많은 거야. 그렇다니까요. 맨날 이야기하면 자식에 대한 이야기, 손자 손녀에 대한 이야기. 대체로 그렇죠. 목사님들 보면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큰일 났다. 우리가 부흥이 안 돼. 내 기도가 옛날에는 앉았다 가면 3시간인데 2시간. 야 원래 10여 대 다 지났는데 친구가 전화 왔어. 최 목사 왜? 야 원래 한 번도 금식 못했어. 영적인 사람이야? 비교돼 영적인 사람이야, 그치? 어떤 내가 놀러 갔다? 뭐 했다? 제가 생각할 때 행동도 있지만 말을 들어보면은 그분이 지금 정신세계, 영의 세계 어떤 걸 정확히 알 수 있더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 다시금 돌아가서 눈은 이 육적인 눈에서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영적인 눈,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이는 거예요. 미국에서 The Great Awakening 제1차 부흥운동이라는 게 연하단 에드워드라고 해요. 그분은 뭐 설교할 때 그냥 읽어도 사람들이 막 심령이 엄청 변했어요. 두 번째는 2차 부흥운동에 있던 찰스 피니. 신학적으로는 자매가들도 많이 비판하지만 찰스 피니는 뉴욕에서 막 이렇게 그 지역에 가면 사람들이 막 변화가 막 일어나. 어느 날 뉴욕 맨하탄 거리를 걸어가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을 다 쳐다보니까 너무너무 예수를 안 믿으면서 지옥에 간 모습이 보이더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모르고 지옥에 가면 어떡할까 눈물을 흘렸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찰스 피니가 하는 집회 지나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하는 무디잖아요. 무디도 공부 많이 안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람을 기다리지 말라, 나가서 해라. 주일학교를 그렇게 나가서 해라. 수백 명이 될 거고 매일 그 무디가 하나님이 왜 무디를 쓰시는가에 대한 10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디는 하루에 한 명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네요. 꼭 전도해야 돼. 제 동기가 대신에 우리 침례 가서 공부하고 대신 쪽인데 이게 저 인천에서 목회해요. 한 1000명 정도 목회해요. 그 사모님이 거의 매일 전도한대요.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영혼에 대한 열정 이런 걸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는구나. 제가 생각합니다. 자, 눈 영적. 세 번째 혀 악의 표현입니다. 말을 통해서. 자,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시디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몇 가지? 거기 9절 보세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세상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근데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에게 칭찬 격려 위로. 그래서 전 전화 받을 때 부산에 있는 사람이 약간 할렐루야를 많이 합니다. 할렐루야 프레이즈들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잘 있었니? 뭐 이런 것보다도 찬양한다. 습관이죠. 그리고 사람은 이런 이야기예요. 20살, 20살 넘어서 결혼하면 그 사람을 바꾸려고 착한 게 바꾸려고 하는 게 절대 사람은 안 변하는 게 왜? 변하면 되겠지. 잘 안 변하는데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된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만날 때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죠. 그 김 목사는 어때요? 우리가 목사님들끼리 대화하잖아. 어떤 목사님들은 이게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야. 또 어떤 사람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자와 후자하고 대화는 잘 되겠지. 근데 뭐가 어떠니, 노예가 어떠니, 나라가 어떠니 그 입에서 자꾸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덜 많다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친구도 없고 사귀기도 힘들어. 아무도 없더라니까. 근데 건전한 비판은 당연하지 그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입에서 잘 칭찬하고 막 너무 본받고 싶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근데 이제 전화 끊고 딱 돌아서면 그 사람을 막 욕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너무 시크릿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긍정의 힘 이런 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는 하는데 실질적인 삶이 전부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이제 그 김성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너무 비판하다가 자기가 뭐 자살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균형 있게 잘 가야 되는데 무비판적인 사람도 많고. 그렇죠. 네. 그런 걸 느껴요. 조심해서 그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할 때 뭐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
얘들아 손은보 목사를 얘기하자고. 처음엔 괜찮았대요. 근데 손은보 목사가 이재명이는 빨갱이 막 이런 거 막 외쳤대. 그건 좀 지나친 거지. 그렇잖아. 이재명이가 예수이 돼야 된다 나와야지. 물론 빨갱이일 수도 있어. 이번에 이분 누구야? 그 정보부 홍정원이가 그랬대.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통령 각하 이재명이 한동훈이 뭐 국회의장 있잖아. 이 사람이 빨갱이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그러니까 그런 색채는 갖고 있지만 빨갱이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극적인 걸 보는 거야. 그것도 반대예요. 하물며 목사님들이 더 되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예를 들어 가지고 두 가지가 있어요. 정광훈 목사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시죠. 그러면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문재인 정부 때 정광훈 목사는 사사처럼 한 시대에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영향을 받은 목사님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강대상에서 그 영향을 받아서 정치 이야기를 아주 상용화한단 말이야. 근데 적지 않은 사람은 그런 좌우를 떠나서 목사님은 예수 이야기를 전하기를 원하고 이 이념의 논쟁이 아니라 중도적인 측면에서 다 완벽한 건 아니잖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메시지가 정치화돼 버린 거야. 그것이 마치 우파가 돼야만이 애국하고 좌파되면 나라 팔아먹는 것처럼 그 편향된 편견적인 거기에 빠져 있는 거야. 작년에 그 대한수도원에 갔어요. 그때 장신남 목사야. 그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성북구에서 이제 부목으로 목사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우리 교회가 큰일 났어요. 왜 그러니까 한 8, 90년 됐는데 목사님이 정광훈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맨날 주일날 집회할 때도 계속 정치 얘기를 한대. 그래서 그 교인이 어떻게 되냐니까 10명 남았대. 그러면 정치로 나가야지. 그러니까 그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목사님들이 착각한다니까. 그것이 애국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물론 사석에서 목사님들이 개인적인 성향이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덕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잘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알고 보면은 자기는 나름대로는 애국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고. 기뻐하지 않다고. 10명밖에 안 남았대.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날까 말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기도해봐야지. 어떻게 내가 나갈 수 있냐고. 할 수 있는 얘기겠다. 착각한다니까. 애국운동을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어가 뭐 아스팔트처럼 강화문 나오고 이거 그렇게 나가는 게 애국이고 안 나가는 게 애국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것도 편향된 모습이죠. 잘못된 거죠. 제가 정광훈 그 집회는 나가보니까요. 그 에스더 그쪽에서 운동본부에서 하는 기도들은 정말 이렇게 좀 침묵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영의 흐름이 있었고요. 그 정광훈 목사님 그 춤은요 완전히 막 폭력적이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런 흐름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분리의 영으로 계속 마귀한테 난 쫓는다고 생각을 했어. 너무 편향적인 그런 거예요. 극자도 지금 문제지만 그건 못참게 문제가 나요. 그러니까 교양비가 중도나 이 크리스찬 엘리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무식합니다. 표현 방법이 너무너무 무식해. 그걸 알으셔야 되는데 뭐 교양이 알아지면 된 거 아니지만 마치 그것이 자기가 나라를 위하고 뭐 그들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해. 그만큼 내가 못한 것도 뭐 비판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식선에서 불신자들이 봤을 때 지나친 왜 강대상에서는 예수 전해야지 왜 목사님들 돼가지고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시냐고 잘못된 거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 게으름. 자, 에베소서 4장 28절. 에베소서 4장 28절.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에베소 4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게으름 정화식은 일해야죠. 살후 3장 10절 일해야죠. 육적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영적인 일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요. 영적인 일. 전도를 하든 성교를 나가든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교회가 사람 많다 적다를 떠나서 비교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맡은 일에 예배드리고 이런 거에 크리스마스 때 우리 또 예배드리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런 영적인 교회가 어디 있어? 자 마지막으로 발 악행. 자 잠언 1장 15, 16절 보겠습니다. 자. 잠언 1장 15, 16절 911페이지 잠언 1장 15,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 흘린 데 빠름이니라. 악행 발 복음 전파. 우리가 옛날에 조금 다녔고도 지금은 이제 내가 끊었지만 어떤 분은 보이스책에 이게 한 하루에 15만원 벌락 하다가 걸린 거야. 교도소 갔는데 난 빠졌는데 자기도 모르게 갔지. 법정까지 갔어요. 이렇게 뭐 목동에 있는 병원까지 그 가서 판결 받았는데 15만원 벌락 하다가 그때 물려준 돈이 한 400만원 되죠. 내가 그 형님한테 전화를 해드렸다고. 교도소도 갔고. 악착하면 그래요. 그게 아니라 생각이 없는 거지. 저한테도 계속 새벽마다 엉뚱한 문자 메시지 넣어와서 이제 자물쇠 안 갔으니 안 와. 근데 그래서 전도사님인데 뭐 어떻게 되는 간에 한때는 뭐 30대는 좀 복음도 전했다는데 일도 하시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이라도 진짜 말씀을 제대로 배워가 사고의 개조 이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좀 그렇더라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교도소 갔잖아요. 그 법원까지 갔어요. 진짜 하루 15만원 벌라고. 세상이 그렇게 악해요. 아니 목사님들이요. 목사님 네. 그게 악한 게 아니라 이분은 어리석은 거지. 그러니까요. 넘어간 거야. 보이스책 하다가. 지금 송전도사도 그런 케이스잖아요. 아니 지금 세상이요 목사님. 그렇지. 밥 먹고 집 있는 사람은요. 나는 그것만 있으면 진짜 모든 게 그 다음에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렇지. 근데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죠. 그러면 이 세상에 일할 게 없다. 그런 일이요. 정상적으로 일할 게 없다. 많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떤 제도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뭐 신문을 뭐 천국 이런 알바 이런 걸 찾아가서 갔는데 그걸 매개하는 그런 업체들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캄보디아가 그렇잖아. 네네. 지방대학 나오고 네네네. 할 일 없고 돈은 필요하고 직장도 못 잡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캄보디아의 그 한인 업체에서는 한인 관광객이 돈을 먹고 사는데 95%안 온대. 우리는 안 왔다 하면 뭐 무한 비행기장 하면 사고 났잖아. 완전 팔이 날리고 있거든. 우리는 한번 찍히면 끝나버려. 그 캄보디아에서는 지금 한국 사람 관광객이 안 와가지고 먹을 게 없다는 거야. 캄보디아 나쁜 게 아니거든요. 킬링필드. 그러면 이 문제를 지방에 대학 나와도 직장 못 잡지, 부모의 유산도 없어. 일할 마음은 있는데 직장이 없는 거야. 그거 알면서도 가는 거야. 그래서 인천공항에서도 그 대한항공 사람이 그 젊은 20대 초 먹은 지방대학 나온 애가 캄보디아 가는 걸 알았어.
너 가면 안 된다. 그때 한창 나올 때 가지 마라 하니까 이 친구가 저는 한 번 감옥에 가더라도 5분 가면 몇백만 원 나오니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직원이 아주 크리스찬이야. 신신당부하면 달렸대. 너 가면 큰일 인생 끝난다. 그래서 캔슬 취소했대. 반면에 돈이 없는 사람은 그나마 그거라도 가야 된다. 이게 딜레마라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을 던질 수는 없어. 그러나 그들은 진짜 이게 벼랑끝까지 온 거야.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떤 목사님 뉴스에 맞잖아요. 맞죠. 그거죠. 그래서 그렇다니까 젊은 애들이. 예. 세상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지금 송전사님도 계속 그다음 제가 자꾸 이제 자기가 회개도 많이 하고 이제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깨달았으면 또 이제 주님이 어떤 음성을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그 답이 없어. 그러면 뭘 어떻게 해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나가요. 뭐 사람을 만나야 뭐 일이 되겠지. 그렇죠, 그렇죠. 나가봐. 그러니까 그런 수없는 있잖아요. 그런 막 방법들을 찾아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은 어떤 이제 제도권을 통해서 그런 게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 무섭거든요. 법을 뭘 어떻게 한다는 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송전사님은 그때도 1,500만 원이 나왔는데 과태료가 그것도 이제 회사에서 다 해준다 했잖아요. 그리고 40% DC 돼갖고 1,000 얼마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과정이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고 이래도 풀어나가 주시는 건데 사람들은 보면 기도도 자기의 그렇죠. 마음을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않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 끌고 가시는데 그 수렁에서도 그렇지. 죽지 않는다. 너 봐라. 안 죽는다. 절대로 안 죽는다. 그렇지. 네, 그렇게 계속 이제 복음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를. 지금 그러니까 무언 가운데 서서히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보다 한순간에 뭐 오화가 확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신용회복위원회하고 뭐 이제 개인회생 여러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방법을 뭐 이렇게 챗GPT 다 찾아갖고 보내줬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모르겠대. 그러니까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렇죠. 사람을 의지하고. 맞아. 내가 지금 그걸 느껴요. 계속 나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이게거든. 네. 여러분은 야곱이 힘들어가지고 창세기 32장에 하나님하고 직면하잖아요. 울고 불잖아. 그리고 35장 내에서 들어가도 호세아서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는 하나님께서 뭐 직접 그보다도 보이지 않게